예. 혹시 지금 좀 내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은 다음 페이지. 팔정도를 그러면은 닦는 목적은 이렇고요. 그럼 어떻게 닦을 것인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닦느냐?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팔정도 수행한다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첫 번째 6-1 이거 많이 간과를 해요. 나도 그냥 이전에는 이게 그냥 근성으로 이런 거 해야 되는 모양이구나만 알았던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며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8가지 항목을 닦는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4가지 조건이라 할까? 4가지 우리가 유념해서 그 방향을 잡아야 할 부분이 이 4가지인데 이거는 팔정도 항목 다 앞에 붙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근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는 이 지금 이 부분이 명기 안 된 거 그냥 팔정도 해가지고 바른견해, 바른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항상 떨쳐버림 의지하고 탐욕의 빗발에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며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바른 말 이렇게 나와요.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바른 노력,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바른 생계, 요령이라 할까? 이해하시겠죠? 이게 붙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 개념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그 우리가 통찰지에 생기게 하는 관찰하는 방법에 나와 있는 항목들하고 유사하잖아요. 그죠?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고 이리 되어 있잖아요. 소멸을 관찰하고, 그죠? 놓아버림을 관찰한다. 이렇게 간병실경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 연결고리를 또 사유해서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리 중요한 거구나. 그럼 떨쳐버림과 탐욕의 빗바램, 소멸과 철저한 버림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 교재 영상을 올릴 때는 교재를 조금 해가지고 보완을 시켜서 여기 내가 빨리어를 각각 해가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면 떨쳐버리면 위외가예요. 빨리어로 위외가. V-I-V-E-K-A 이래 돼요. 위외가, 니시다는 이제 의지한다인데 어떤 떨쳐버리면 위외가고 탐욕이 빗바람은 위라가예요. 위라가. 라가가 탐욕이잖아요. 그죠? 앞에 위 붙어서 탐욕이 빗바래 가는 위라가. 그 다음에 소멸은 여러분들 아는 용어 니로다. 니로다죠. 그 다음에 철저한 버림은 오사가. V-O-S-S-A-G-G-A 해가지고 오사가. 철저한 버림. 이게 위외가 떨쳐버리면은 우리 그 초선에서도 배우는 멀리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욕이라고도 그러죠. 멀리 벗어나 버리는 거. 어디에서 무엇이 벗어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정립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탐욕의 빗바람은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탐욕이 점점 희미해져 열버져 가는 거죠. 거기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팔정도 닦는 방법이.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바른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바른 말을 닦는다. 내지는 뭐 삿들을 닦는다. 뭐를 향해서 닦느냐? 어떻게 닦는가? 멀리 벗어난 이욕, 욕심에서 멀리 벗어나는 쪽으로 목표를 두고 닦는다 이거예요.
탐욕이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목표를 향해 놓고 닦는다. 소멸, 니로다. 소멸해 나가는 쪽. 불선한 요소 전부 소멸시킵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버림. 이거는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음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같이 안 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쉽지는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정립을 해 나가기 바라는데 경전에는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명기가 되어 있다 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닦는가 방법이 6-2에 나와 있습니다. 탐욕의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같은 맥락이죠. 성냄의 길들임, 어리석음의 길들임, 이렇게 기결되는 팔정도를 닦는다. 목표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 닦는가 하는 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닦아나가는가. 그다음 밑에 불사로 기결되고 불사를 궁극으로 하고 불사로 완결되는 다른 견해를 닦는다. 근데 그 가로 해가지고 내가 넣어놓은 게 탐진치의 멸진을 불사라 한다 해가지고 어떤 비구경 그 상류단 이과의 45.7에 이렇게 또 그 정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불사를 뭐라고 탐진치의 멸진이다. 그러니까 결국 불사나 탐진치의 멸진이나 같은 뜻이죠. 탐진치의 소멸. 다음 6-4는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바른 말을 닦는다, 바른 행위를 닦는다, 바른 노력을 닦는다, 바른 삼매를 닦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열반도 마찬가지. 이 과정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으로 흐르는 흐름에서의 팔정도를 닦는 거고, 그 다음에 방향도 열반으로 향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팔정도 닦는 게.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죠. 열반에 도달하는 그러한 팔정도를 닦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6-5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계를 의지하고 계에 확고하게 서서 팔정도를 닦는다. 자칫 간과할 수 소지가 많은 부분이에요. 뭐 흔히들 우리 여기 우리나라 수행자들 수행한다 해가지고 사티 수행 문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걔는 뭐 지키면 좋고 또 뭐 지금 당장 또 지킬 형편이 못 되니까 뭐 이제 이 정도 약간 조금 그 허용이라 할까. 근데 이 계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하죠. 아까 계정해 있잖아요. 팔정대우를 계정해. 그러니까 계가 5개 뭐 제가 저는 5개인데 그 5개나 팔정도 안에 돼 있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중복되고 같아요. 단지 뭐 예를 하나 예전 팔정도 안에는 뭐 그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멀리하는 게 이렇게 명기는 안 돼 있지만은 파고 들어가면 결국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계를 지키라 이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제일 이 습관이 잠재 성향이 어떤 게 있는가는 뭐 하라 이러면 안 해 이쪽으로 가요. 그 반박부터 먼저 거부 반응부터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이렇게 하시오 이러면은 잘 안 해요. 계를 지키세요 이러니까 꼭 약간 강압적으로 뭐 하라는 것 같던데 이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지키자 하는 자발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 7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쪽으로 기울고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부어 있는 나무의 뿌리를 자르며 나무가 동쪽으로 넘어지듯이 팔정도를 많이 깎은 자는 열반으로 기울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간다.
예, 그게 그 6 위에 있는 6-4하고 같은 내용이 있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비유해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예. 이 비유는 가끔씩 좀 나옵니다. 예. 나무가 동쪽으로 넘어지듯이. 예. 이거는 뭐 참고로 또 다른 경전에 이런 구문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임종을 앞에 둔 그사, 제가 문안을 가서 이제 이 임종 앞에 둔 그사가 많이 뭔가 좀 걱정이 되겠죠.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꼭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동쪽으로 기울고 향하고 굽어 있는 나무, 쭉 그 동쪽으로 기울고 향하고 동쪽으로 굽어 있는 나무가 되려면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자라야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쪽으로 다른 방향으로는 일체 돌아보지도 않고 그쪽으로만 동쪽으로만 쭉 자라온 거예요. 살아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 경에서 부처님께서 그대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기의를 하고 계율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선처에 태어난다. 이렇게 동쪽으로 딱 자르면 동쪽으로 자동적으로 동쪽으로 가게 되듯이 이런 또 설법을 하시거든요.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세요, 그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7-1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아리를 거꾸로 넘기게 되면 물을 쏟아내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팔정도를 닦으면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쏟아내고 그것을 다시 주워 담지 않게 된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팔정도를 닦을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 팔정도 수행을 해 보시면은 느낄 거예요. 어느 정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팔정도대로만 제대로 닦아 나가면은 이 나무가 동쪽으로 점점 기울듯이 사악한 법은 자꾸 없어져요. 나쁜 잠재 성향이 자꾸 자꾸 없어지는 거죠. 다시 주워 담지 않게 된다 이리 돼 있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인과 12연계의 어떤 인과 어떤 과정이든 관계없이 뭔가 그 과정에서 이게 인이고 관에 이런 게 확실하게 관찰이 됐다 칩시다. 그럼 대표적인 게 유깁, 촉, 수, 에까지 나가는 어떤 치, 유까지도 이 인과에 대한 관찰, 통찰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은 악업을 못 지어요. 지어라 해도 못 지어. 왜? 자기가 봤거든. 이런 조건이 주어지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악업을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렇게 돼? 자기에게 지독하게 해로운 결과가 올 것이다 하는 게 눈에 불 보듯이 빤하게 보인다 이거죠. 그 말이나 다시 주워 담지 않게 된다. 못 돌아가요, 나쁜 쪽으로는. 다음 7-2요. 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에서 돌아온 배의 뱃줄들은 바람과 뜻으로 약해지고 다시 우기에 많은 비에 젖으면 쉽게 푸석푸석해질 것이고 썩어버릴 것이다. 그와 같이 팔정도를 닦으면 10가지 족쇄는 쉽게 푸석푸석해지고 썩어버린다. 네,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마음에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팔정도를 닦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닦느냐, 이런 확신, 믿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족쇄, 나쁜 불선한 법들 쭉 닦아 나가면은 그냥 푸석푸석해지고 썩어버린다 그지. 그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 나아가면 어느 땐가 이 밧줄이 툭
부스부스해져 썩어가지고 끊어져 버리듯이. 또 경전에서 비슷한 걸 다른 표현으로도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여, 내가 지금 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얼마만큼 해탈하고 내일은 얼마만큼 해탈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은 어느 날 툭 끊어져 나가듯이 해탈이 온다. 그리고 또 이거하고 연관되는 게 수다원에 대한 설명 중에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수다원이 되면은 이미 쏟아버린 불선한 선법은 많고,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말 바로 했나? 바뀐 것 같지? 쏟아버린 불선법은 많고 속에는 선법만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맞는 건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지? 지금 경리에서 정확하게 그 표현은 아닌데 뜻은 그래요. 이미 쏟아져 버린 불선법은 굉장히 많고 남아있는 불선법은 얼마 안 된다. 이게 정확하게 경에 나가는 표현이에요. 내가 말하다 보니까 좀 혼돈이 있었는데,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팔정도를 닦아나가면은 내 속에 있는 불선법은 이 밧줄이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썩어버리고 하듯이 언젠가는 점점 이렇게 맥을 못 서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8번은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예. 그 불교 공부를 왜 하면 열반을 위해서요, 이러면 정답인데 너무 그쪽으로만 자꾸 좀 꽂혀가지고랄까, 사람들이 개념을 자꾸 대화도 그런 식으로만 하니까 현실 삶하고의 직결되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히 예를 들어서 열반의 세계만 자꾸 이야기를 한다. 이질감이 크죠. 괴리감도 크고 와닿지도 않고. 내가 이야기 조금 전에 하려 하다 말했지만, 예를 들어 반야신경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성에서 합송하고 맨 예불 올 때마다 이거는 반야신경. 그 반야신경의 내용은요,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열반의 세계를 표현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읽고 뭘 어떻게 하라는지 잘 몰라요. 정답은 나와 있죠.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행심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오온 계공도 일체고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어찌 보면은요 핵심 맞아요. 수행을 할 때, 지혜 수행을 해 나갈 때 온이 공한 것을 보고 모든 괴로움을 다 제거했다. 박수, 정말 부처님 가르치면 핵심이죠. 그래 놓고는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지 하는 방법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색적시공, 공적시생, 그거 이제 열반의 상태만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불자들은 이야기할 때 좋은 뜻에서 열반으로 향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대화의 주제를 또 열반으로 향하는 건 좋은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이질감, 괴리, 간극, 이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야기하고 나서도 뭘 이야기했지?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 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팔청도를 닦으면 우선 이번 생이 덜 괴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서? 팔청도를 닦음으로써. 그걸 또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나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 나 없애고 원한다 없애면 돼. 더 줄여서 말하면 욕심 없애 나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의 잠재 성향만 자꾸 없애가면은 열기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게 부처님이 확신해 주신 사항이에요. 그게 사성제의 또 진리고. 우리는 이걸 믿고 내 속에 있는 탐욕의 잠재 성향, 썩냄의 잠재 이 두 개만 어쨌든 자꾸 약화시키고 푸석푸석해지고 썩어 나가게만 할 수 있다면은 나는 이번 생도 절망이 없고 속상함 없고 열기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계속 우리가 팔정도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경험을 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러니까 진짜 덜 괴롭네. 얼마 전에 우리 저 행자님들하고 내가 개인 인터뷰 처음으로 했는데 그 이야기에 거의 공통으로 나오는 게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여기 와서 수행을 하기 전하고 지금 하고 상태를 봤을 때는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왜 예전에 내가 그러한 것에 그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던가. 그 다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세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죽어서 어떻게 되지 하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선체에 태어난다 하잖아요. 우리 대성에서 말하는 극락왕생 뭐 꼭 같지는 않지만은 같은 맥락에서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윤회의 종식,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그 다음에 9번 팔정도를 닦으면 이건 일전에 한번 우리가 같이 봤죠. 네 가지 사띠 확립, 네 가지 바른 노력, 네 가지 성취 수단, 5가지 기능, 5건, 5가지 힘, 오력, 7가지 깨달음, 7각지를 닦아서 성취하게 된다. 팔정도를 닦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37가지 항목을 다 닦는 거나 같이 닦아져서 결국 성취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37조도품을 7각지까지 다 닦아진다는 이야기죠. 팔정도 닦으면은.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팔정도 8가지 항목, 각각 항목에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실천해야 될 부분, 수행해야 될 부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 없으면은 이만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